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다양한 소리를 듣습니다. 다양한 소리를. 어떤 때는 좋은 소식을 듣고, 또 때로는 어떨 때는 또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때로는 언짢고 기분 상하는 소리들도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지만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희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뉴스를, 한국의 뉴스를 접하건 어느 뉴스를 접하건 간에 희망의 소리보다는 우리를 어둡게 하는 뉴스만 나와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세상의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들이에요. 세상의 소리요. 정말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계속 뭡니까? 안 좋은 얘기들만 더 많지 좋은 얘기가 많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 시골에서 한두 사람 사는 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 기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신선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의 소리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소리들이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긍정적인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힘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이 어둠의 흑암의 세계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돼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비춰지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에 하나님의 소리는 밝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사람들 있는 것을 없애고 자기들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소리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근심 있는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교회는 가장 작고 그 반쪽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 가장 하나님의 큰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를 왕성할 때는요, 여의도의 그 성도의 수가 70만이라고 했어요. 강원도의 그 숫자보다 더 많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진 것이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자기의 사담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을 넘어서는 복음의 메시지만 전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오중복음 삼중축복이라고 하는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조영기 목사님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영혼을 치료시켜 주시고 가난한 그 가정을 부유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염려와 악한 것에 매여 있는 그 악한 것을 떠나가게 하신 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이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의 축복을 주셔서 어둠의 이 영혼들이 성령의 빛이 그 안에 비치기만 하면 그 영혼들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서대문에서 천막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 안에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그 모습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갔던 그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천 비체교회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 목사님이 깨어 있으셔서 사랑의 교회 탐방,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탐방 이게 보내는데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다 끝나고 뭘 하시냐면 자기의 몸에 아픈 부분이 있는 분들은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손 드세요. 근데 고침받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유하게 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가난한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10위권에 드는 경제의 대국이 된 그 나라가 되었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더라고요. 국방력도 강하지요. 이제는 G3에 그 노래 소속돼 그것도 있지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영원한 천국, 지옥 가지 않는 천국 가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어요. 그때 그 소리가 들려지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교훈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이 모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내 계획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 무너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세워지는 축복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뭐라고 말씀해요? 범사가 잘 됐다 그랬어요. 범사가 잘 됐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하는 일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환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환경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되었습니까? 남미의 멕시코나 이런 나라는요, 처음에는 참 부유한 나라였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다 쇠퇴하지만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날마다 부유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가를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잠들어서 그냥 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그 영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일어나요.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소리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돼요. 첫 번째,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는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물리치지 못하고 예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13장 12장부터 쭉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제 모세가 광야에 이제 4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사람의 정탐꾼을 딱 보내서 이 가나안 땅에 강하고 약한 무엇 그것을 다 점검하라고 했어요. 비옥한 땅인지 아니면 메마른 땅인지 그 땅이 산성의 땅인지 그곳에 어떤 과일들이 어떤 채소들이 잘 자라는지 잘 보고 오라고 12사람을 보내잖아요. 12사람. 그런데 여러분, 10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12사람 다 똑같이 느꼈습니다. 애굽의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기름지고
여러분 포도 그 열매가 얼마나 큰 열매인지 여러분 막대기를 잘라서 무거우니까 두 사람이 딱 걸고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그 열매가 맺힌 포도에 그 열매를 땄어요.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야, 좋은 땅이다. 그런데 열 사람은 뭐예요? 그러나 좋은 땅이지만 이쪽 사람들 보니까 너무 강해요. 성읍이 견고해요. 그래서 성읍이 너무 커요. 우리는 여기를 통과할 수 없는 성읍을 가지고 있고 견고한 성이에요. 거기 봤더니요, 아낙 자손인가? 아낙 자손, 네피림. 키가 거인같이 큰데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우리 옛날 한국 사람처럼 작습니다. 작아요. 그리고 그들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도저히 우리는 여기를 가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던 거예요. 여기 갔더니 우리는 이제는 칼로 우리를 망할 수밖에 없는 이곳이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잖아요.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제는 애굽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애굽에서 먹을 것 다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우리를 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우리를 데려왔냐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의 그 생각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두 사람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여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랬어요.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하는 이 소리를 외쳤어요. 그런데도 사람의 숫자가 한두 사람이고 10명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능히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자기들 힘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덮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우리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능히 우리를 물리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우리 식구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았습니까? 미국에서 산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작년에요, 뉴욕과 뉴저지가요, 순간 막 흔들리더라고요. 집에 있는데 뭐가 이렇게 흔들리지? 막 흔들려요. 그래서 문을 열어봐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뉴스를 듣고 보니까 뉴욕과 뉴욕의 전 지역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우리 아버지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나가면 이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남방을 보아도 가나안 땅의 사람이 너무 강해요. 산지에 돌아보아도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게 보여요. 해변을 보아도 해변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여부수 다 보여서 너무나 강해 보여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환경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난 그는 새로운 삶의 인생으로 다시 시작한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만 들으면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육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능히 그 악한 것을 물리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그거예요. 14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다음에 치지 않은데 한번 9절의 말씀을 한번 봐줄까요? 9절 말씀.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이요, 몇 프로도 아니에요. 전부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서 온 회중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왜 이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으면 이 어려움 안 당해요. 그런데 모세가 잠깐 세상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것을 그냥 가야 되는데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낸 게 실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생각이 잠깐 들어오니까, 그래, 거기가 어떤 땅인지 어느 곳인지 우리가 보고 결정하자,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을요. 여러분, 이때에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희들 그럴 수 있어? 나 너무 섭섭해.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때는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라는 걸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화가 나서 회중들이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치려 할 때에 이제는 모세는 그들을 피하지 않냐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전실의 이 길을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엎드렸다는 것,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리를 들었기에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모르더라고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옳아.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옳아.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행동해 놓고도 잘못된 걸 몰라요.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 놓고도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누가 잘못됐다가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갖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지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미움의 감정으로 이 속에 이 감정에 폭발하는 이런 우리가 아니라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다 잘못이야가 아니에요.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하지 말고 나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긴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큼 소중한 자산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운명을 바꿔요. 능력의 사람, 기적의 그 사람 엘리야를 만든 힘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시면 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 여기 젊은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부모가 안 돼 봤으니까 모를 거예요. 저도 이제 아들이 집에 뭐 이틀은 일 가고 어제 하루 일 가고 집에 일하니까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디를 봐요? 아들 방을 먼저 들어가요. 제가 일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왜요? 아무 소리를 안 해도 그 자녀가 집에 있다는 게 기뻐요. 기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고 싶고 부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입니다.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숫자를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이 숫자 이건 별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과 딸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바뀌는 거예요. 10사람의 이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정말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다 바로 보았어요. 잘못 본 거 아닙니다. 거기에 가면 환경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10사람의 판단하는 게 올라요. 옳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두 사람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똑똑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명석하고 똑똑해요. 판단을 너무 잘해요. 판단을. 야, 이거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얼마나 판단 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에요. 내 명석한 머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좋아하셔요? 바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바보를 좋아해요. 멋지다, 잘났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노아처럼 그래, 우짓하게 산으로 배를 지어라 산으로 올라가서 배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75세가 되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가지요. 똑똑한 사람은 안 가요. 안 갑니다. 바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윗을 보면 그 골리앗 장수, 그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두려워하는데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는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자기의 갑옷을 입혀줘도 맞지 않아요. 칼을 들어줘도 이건 만질 수가 없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돌 5개로 던졌더니 하나가 그 골리앗 장수를 물리칠 수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에게, 자, 우리가 여기의 말씀을 보면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8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리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그 땅을 모든 것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가만두지 아니하겠다 라고 얘기할 때에 성령에 거듭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르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환경 따라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날 때는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지 말고 그 가정에 재산이 있는 가정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믿음의 자산이 가장 큰 사람을 선택할 때에 내 인생의 미래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는 평안해요. 어떤 언어의 강사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압구정동에 시집을 갔대요. 압구정동에 가 시집 가서요 10년 동안 지옥같이 살았대요. 압구정동을 벗어나니까 자유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 보고 따라갔습니다. 물질 보고 따라갔습니다. 재산 보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믿음의 자산이 가장 큰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곳에 가장 큰 평안한 미래가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얼굴은 볼 때는 신선하지만 살다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똑같습니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요, 미래가 꽃을 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집에서 참 많은 TV를 보면 TV 보는 소리만 들게 맨날 그것에 심취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이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에게는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날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